옛날 옛적 지금의 대구 지역에 팔공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높은 봉우리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팔공산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온 신령한 존재 마고 할머니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고 할머니는 산과 자연을 수호하며 대구 지역의 평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존경받았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마고 할머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늘의 신비로운 존재였는데 어느 날 대자연의 경외로움에 반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팔공산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고 그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은 곧 대구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가뭄이 들어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면 마고 할머니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었고 병이 도는 해에는 약초를 찾아 산으로 올라와 지역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서로 화합하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마고 할머니의 전설은 해가 가면서 더욱 풍성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마치 바람처럼 산에서 산으로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가까운 존재로 느꼈다. 그녀의 심지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면 그녀의 미소는 그 누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어두운 하늘에 큰 별똥별이 팔공산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오히려 그 후로 험한 날씨가 줄고 산에는 경이로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별똥별이 바로 마고 할머니가 남긴 축복의 징표라고 믿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이 산업화의 물결 속에 점차 자연을 파괴하고 마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잊혀져갔다. 하지만 팔공산 깊은 곳에만큼은 여전히 신성한 기운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산을 등반하는 등산객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투명한 모습의 여인이 안개 속에서 나타나 도와준 경험을 하였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바로 마고 할머니였다고 말하며 그녀가 여전히 산과 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지금도 팔공산의 주민들은 가끔씩 그녀의 전설을 떠올리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한다. 그들은 마고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서로 돌보는 삶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대구의 팔공산은 여전히 마고 할머니의 수호 아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목포의 한 마을에는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는 특별한 장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장승은 마을의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며 길고 나무로 깎아 만든 모습이었지만 그에 얽힌 전설은 심히 신비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이 장승이 단순히 나무 조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다. 사람들은 이 장승에게 매년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장승이 세워지기 전 마을에는 자주 알 수 없는 재난과 이상한 병이 돌았다. 주민들은 어떻게든 이 불운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인회의에 따라 마을에 장승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장승을 세운 그날 밤 마을의 주술사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백호가 나타나고 그 백호가 장승에 들어가 마치 그 안에 숨을 불어넣는 듯한 신비한 장면을 목격했다. 그 다음날 주술사는 이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장승이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실제로 신령이 깃든 존재라고 믿게 되었다. 이후로 마을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매년 제사를 지내던 날 밤이 되면 장승이 약간 기울어지는 듯한 현상이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장승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장승을 보호자 나 부르며 무언가를 빼앗기보다는 항상 가족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는 존재로 여겼다. 몇 년이 지나 마을에는 대가뭄이 들었을 때였다. 주민들은 모두가 희망을 잃고 낙심하던 중 장승의 도움을 간청하기로 했다. 제사를 올리고 있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멀지 않은 산 아래로 하얀 호랑이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잔뜩 긴장하였으나 하얀 호랑이는 그저 온순하게 장승 쪽으로 다가가곤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다. 이 신비로운 사건 이후로 그 지역에는 풍요로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확신을 갖고 매년 장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풍요를 기원했다. 세월이 지나 목포가 발전하면서 옛 마을은 현대화되었고 장승도 더 이상 예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장승의 전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였다. 이 이야기는 그저 지나간 전설로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아직도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장승이 그들 성 안에 영원히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준다며 수레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장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림 고수로 주위 마을에서는 그의 무예가 손에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하였으니 그것은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누이 때문이었습니다. 누이는 장수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수는 그녀를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누이가 나타나 나를 산속 깊은 곳에서 찾아줘야 해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깨어난 장수는 너무도 현실 같았다.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무언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장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무기를 챙기고 길을 나서 누이를 찾으러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속은 험하고 길이 복잡하여 길을 잃기 쉬웠지만 장수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던 중 장수는 반짝이는 물웅덩이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웅덩이는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웅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누이가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는 물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장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내가 여기 있소. 그녀의 목소리가 물결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장수는 그 순간 그가 찾던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이는 마을의 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곳 숲의 수호 영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수는 누이의 영혼에 다가가 그동안 느낀 슬픔과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누이는 물 위로 떠올라 장수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포옹했습니다. 장수는 온몸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이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수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동안 이어질 그리움이 아닌 누이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던 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근처의 숲에서 밝은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장수와 그의 누이의 재회가 만들어낸 마법적인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장수는 그 후로도 마을을 지키고 무예 수련을 계속하면서 가끔씩 숲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누이와의 깊은 연결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도 마을 근처 이 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숲과 자연에 대한 거룩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수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장수는 신앙과 전설 속에서 명성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끝자락의 작은 섬 진도에는 백조목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돌이 있었습니다. 백조목이라는 이름은 그 돌이 하늘을 향해 백조의 목처럼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백조목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행사나 기도는 늘 그 돌 앞에서 이루어졌으며 백조목이 마을을 지켜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가을, 섬에 커다란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렸고 거센 비는 마을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하게 피난처를 찾아 몰려들었고 그 와중에도 백조목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조목이 신성한 영혼들에게 소원을 전달해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백조목 주변은 다른 세상처럼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백조목의 보호 덕에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백조목은 더욱 신성시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전 200조목에 모여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몇 년 후 마을에 도로를 확장하려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는 백조목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불안해했습니다. 백조목을 건드리는 것은 조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외부의 강압적인 설득과 논의 끝에 백조목은 다른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백조목이 이동된 이후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마을의 물줄기가 갑자기 변하거나 심지어는 몇몇 강아지가 이유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백조목의 자리 이동에 대한 대가라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백조목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았고 그들은 그와 함께 빛나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희한하게도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조목이 자기 자리를 찾은 이후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도 백조목을 절대 건드리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백조목은 다시금 마을의 신성한 수호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지금까지 도진도에 가면 백조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백조목의 전설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진도의 살아있는 신앙이며 신비로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